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의 족보 속에 들어간 자입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강단이 될 것이고, 마태복음 끝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완전 그리스도로 충만한 강단이 되도록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이거든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몇 배의 세금을 거두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나머지를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아주 못된 인간으로 매국노로 취급을 당한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전 재산을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부였는데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는 폭군적인 자아와 욕망에 휘둘려서 돈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고, 사단의 지배를 받던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방향을 완전히 전환된 거죠.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가 죄거든요. 그 죄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것이 회개인데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마태는 옛날 친구였던 세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초청한 이후에 예수님을 소개할 정도로 변화가 되었고, 너도 예수님을 나처럼 따르라, 이렇게 모임도 주선을 했습니다. 이 마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제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시아와 마게도냐로 복음 전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 58년에서 60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함락되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가 서쪽 벽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을 로마가 무너뜨렸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서쪽 벽을 잡고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는데 그 서쪽 벽이 통곡의 벽이잖아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깊이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자신의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왕족의 혈통으로 오셨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에 관한 칭호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명칭은 정복하는 메시아,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을 무너뜨리는 메시아,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 결국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메시아,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복음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기적,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이 말하는 병치유의 기적을 거의 100%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 한국에 훈련받으러 온 알트라는 외국인이 있었거든요. 미국인인데
좀 친분이 있게 지냈는데 이 친구가 수련회 참여하는 중에 키가 크거든요. 일리스라는 큰 딸을 목마 태우고 내려오다가 빙판길에 넘어져가지고 뒤로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얘가 뒷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에 의식도 가물가물하고 막 토를 하고 그러니까 위기가 왔잖아요. 그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는데 순간적으로 크게 염려가 되고 연민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마 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사람의 머리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가 뒷뼈인데 그 속뼈가 부러진 것은 기적인데 하루 만에 붙은 것도 기적이다 하면서 퇴원했거든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크게 염려하는 것, 연민을 갖게 되는 것이 헬라어 원문의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나에게 다윗의 자손께서 나를 인간처럼 염려가 아니잖아요. 나를 정말로 염려하시고 연민을 가지게 되면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당국은 예수님에게 모욕과 겁을 주기 위해서 구타하고 침뱉고 채찍질을 했잖아요. 그리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벌거벗긴 채로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형벌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몸이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가슴 근육도 늘어지면서 호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질식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이루었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 형벌을 여러분이 당해야 된다니까요. 그 형벌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깨트리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당연한 순종해야 될 그 말씀 율법 그 순종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그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믿을 때 우리를 자녀 삼고 의롭다 하시고 백성 삼으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음을 폐지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의 몸도 나중에 부활될 불멸의 씨앗을 심었죠. 성령께서 되살리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는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것도 허상, 실상이 복음이거든요. 완전한 은혜를 이루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의왕을 이렇게 관리할 때 왜 부모님들은 의왕을 타기도 하잖아요. 그게 보면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면 구피라는 물고기는 이상하게 점프해가 바깥으로 뛰어나오더라니까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 다음날 되면 몸이 완전히 말라고 딱딱하게 되어 있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새가 땅에 떨어져서 기어다니다가 밟히면 죽습니다. 나무가 흙 속에서 뿌리 내려야 되지 뽑히면 죽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교제하도록 예배하도록 그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런데 죄라는 세력이 들어와서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사단이 짓게 했지만 인간이 그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 자범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비밀을 믿으면 재앙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무한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무한 세계의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고 그 힘이 영적인 곳에 사단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서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모든 그 삶이 구원 사건이다.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모든 신비로운 그 사역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공짜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믿으면 공짜로 내게 싹 다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예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발견되면 끝이잖아요. 오늘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발견되는 시간이 예배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독려매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귓전에 긍휼의 종을 딸랑딸랑 울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오늘 그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심sem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말은 내가 내게 약속한 축복은 네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내로 말미암아 했다가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또 하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늘의 별은 지구상의 모래보다 10배 이상 많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의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4% 정도밖에 모른다. 엄청난 크기죠.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903억 광년이라고 하잖아요. 빛의 속도로 903억 년 걸리는 그 거리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너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발전됩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씨,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거든요. 이삭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사실은 생식기 전체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습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도 사실은 태어날 수 없는 자라니까요. 아브라함 가문은 육신적으로 이어지는 가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사실은 마태복음 1장 족보 다 삭제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자녀 낳을 수 없고 이삭도 자녀 낳을 수 없고 사실은 없는 존재들인데
육신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지는 가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어지는 가문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누구를 낳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3절을 넣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낳고, 이삭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를 낳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만큼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족보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 문제,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진짜 문제냐는 거죠. 그 위기가 진짜 위기냐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손들이 그리스도가 이어지고 세계를 살렸는데, 나도 그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그 자손이 됐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걱정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라는 단어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족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두 번째, 은혜의 족보 속에 들어간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4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양털을 깎는 의식은요, 곡물 추수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제일로 모여서 양털을 깎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유다는요, 아내가 죽은 후에 이방 친구들과 함께 양털 깎는 곳을 방문하고 마음이 허했는지 오는 길에 창녀 한 명을 만납니다. 그 창녀 한 명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가졌는데 웬걸요? 그 창녀가 며느리였다니까요. 며느리 다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여자가 자녀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 형제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계대, 그 기업을 잇게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이 다말은 남편이 죽고 생갑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을 안 지켜요. 시아버지 유다가 너뚱이로 낳은 셀라라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인물이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런 불편한 기록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은혜로 바꾸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은혜의 족보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죽어도 마땅한 죄인, 멸망해도 마땅한 억망 가운데 있던 죄인인 나를 아브라함의 족보 속으로, 은혜의 족보 속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간 게 기적이고 은혜잖아요. 족보라는 이 단어는 대단한 겁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타락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입력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또 괜찮았을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도 로봇이기 때문에 따먹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 천사들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사탄이 출현할 일이 없죠. 왜냐? 입력된 대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죄를 짓느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사탄도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완전하시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창조했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니까. 혹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고 완전히 결정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거든요. 불신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예정 아니면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보세요. 이 사람이 절대로 복음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결정하신 예정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다니까요.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강한 자극을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족보 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항상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나의 가문이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의 족보다. 은혜의 족보가 나의 족보다.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의 족보다. 얼마나 감사하고 안전하고 또 안전합니까, 여러분?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라, 리브가, 레하, 라헬 같은 여인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분들을 언급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입니까? 그런데 기생라합, 이방 여자, 이런 사람, 이 여자를 취급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웬 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런 미래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공통적으로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상상치도 못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보면 본인이 성공된 자리, 전도자의 자리에 가게 된 이유는 잘 몰라요. 그냥 강단 말씀을 따라 계속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끄셨다. 그런데 원인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 올라가 보면 무한히 큰 원인은 절대자 하나님께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유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유를 말하라 그러면요, 즉흥적으로 대답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원인이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들어간 그 은혜 사건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큰 은혜를 누리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들어간 자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인류 역사 가운데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연은 없습니다. 뜻밖의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으면 됩니다. 예배 속에서 틀림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고집 피우고 내가 할게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엎드리는 게 겸손이잖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찾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게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간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박해를 많이 받아서 뇌 손상이 일어나서 자꾸 쓰러지니까 사도직을 의심하게 됩니다. 남은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 조금 어눌했던 것 같아요. 말이. 그래서 의심을 받게 됐죠.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지금은요 기침이 덜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한절기 때 기침을 좀 많이 했거든요. 한 달도 가기도 하고. 기침하는 가운데 한 말씀 운동하는 곳에서 메시지 전했는데 순복음 출신인지 자기 기침도 못 고치면서 하면서 떠나더라니까요. 자기 기침도 못 고치면서 무슨 메시지냐면서 제 사도직을 의심하고 가더라니까. 그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굉장히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라니까요. 제가 뭐 안 고치고 싶어서 안 고친 거 아닌데. 그래서 좀 세게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마스크가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고 결국 낙원에 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도 듣고, 그런데 그때 얻은 답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약할 때 강함 대신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기뻐하고 자랑해버리고. 그러면 바울의 질병이 해결된 겁니까? 해결된 거 아닙니까? 해결된 겁니다.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요, 기쁘고 자랑할 정도가 되면 이미 끝난 거고 해결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 구원의 족보 속에 들어간 참된 행복을 찾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족보 속으로 들어갔다, 이 한 단어만 기억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지? 이삭이 어떻게 됐지? 야곱이 어떻게 됐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속에서 참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록펠러는 하나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카네기는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진짜 성공자들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내가 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장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내가 이 집의 가장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집의 가장입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회장이고 담임이십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성취하려고 고집 안 피울 때 하나님이 참된 성취를 주십니다. 내 목회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내 사역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나의 일을 할 테니 너는 나로만 채워라. 그리스도로만 채워라. 이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 주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참된 예배가 회복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고 말씀 충만함이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막연하지 않잖아요. 단 한 구절이라도 내게 채워지면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의식과 생각과 잡아주시면 컨트롤되는 느낌이 옵니다.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잡아주시구나.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 충만함이 그리스도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개인 예배 경배가 회복됩니다.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높이게 되는 거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은 참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주시거든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듯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그 사람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방법,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교회라니까요. 교회와 강단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이 살아나고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과 직장과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마음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 전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현장 전도 많은 캠프도 체험했지만 물론 그것이 목표지만 진짜 근본은 예배 전도입니다.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현장 살리는 역사 포함해서 다 진행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언약과 기도 제목 붙잡을 때 우리가 늘 받기를 바라는 진짜 응답이 있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을 이루시는데 완전하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내 대신에 해결했잖아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 제자들이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도 못 깨닫다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셨던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론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정인이 됐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전지전능 능력, 완전한 보좌의 배경, 시공간초월, 세상살리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배경, 시공간초월, 세상살리 빛의 역사가 내게 임했구나라는 것만 인식만 해도 살아나는 게 진짜 있습니다. 내 형상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이, 나의 영혼이,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면서 정말 그 한 사람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잖아요. 당연히 이 축복이 충만하게 이제 임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오고 가는 플랫폼이 되고 현장이 제대로 보이고 복음의 역사가 송출되는 영적인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진짜 2023년도에 꼭 같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런 역사가 불 꺼지지 않는 평일 교회 완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때 충만함이 평일날도 계속 임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다민족들이 살아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은혜의 족보 속에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완전합니까? 얼마나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이면서 영적이면서 완전합니까? 들어갔다니까요. 우리는 그 안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참된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